우리 긴 본문인데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런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살인사건 중에 미제 사건, 그러니까 즉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1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12만 건. 이제 이 중에서 10년, 20년, 3, 40년, 50년 후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 1%만이 해결되고 나머지는 영구 미제로 남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탐정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을 신념처럼 믿고 있었는데, 현재 미국에서만 사람이 살해됐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12만 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이들의 가족에게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관통하여 흐르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자마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악이 가득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서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마귀의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의 큰 소리의 외침이 귀에 들립니다. 6장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억울하게 흘린 우리의 이 피값을 대주제여 갚아주소서. 악을 끝장내고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2장을 보시면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 거대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습니다. 17장을 보시면 만국을 꿰는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는 다름 아닌 오늘 18장에서 보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또 20장을 보면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온 세상과 우주에 만연한 이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긴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라는 이 말은 상징이지요. 코드네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해진 세상의 권세, 그것을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선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해진 세상의 권세, 악한 세상의 문화, 문명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큰 그림은 창세기에 많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 등 돌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도달했나요? 시날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서로 말하되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서로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 버리시고 그 장소를 이름하여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즉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의 상징입니다. 물론 고대 바벨론 왕국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며 이사야 13장 6절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창세기, 이사야, 요한계시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해진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악한 문화를 심판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요, 성도 여러분, 그림이 등장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큰 그림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18장은 그림보다 소리가 훨씬 더 강조됩니다. 물론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를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또 4절에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 큰 소리가 들리죠. 이에 응답하여 땅에 애통하는 소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1장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15장에 다시 상인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보고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애통하고 울부짖습니다. 또 18절 19절 보시면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애통하여 외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는가?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아무리 큰 성이지만 1시간 안에 다 망하였도다. 다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믿음의 백성에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1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저는 오늘 하늘의 이 음성을 쫓아가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는 표현이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 강조됩니다.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의 영광 하나만으로도 온 땅이 환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영광 하나로도 온 땅이 환해져 피할 곳이 없겠거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얼마나 더 밝을까요? 그 내려오는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음성입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어떻게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아무리 겉으로 크고 화려하다 해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2번 반복되지요. 2번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0절에도 보시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너 바벨론이여. 16절에도 반복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19절에도 또 들립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악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이 불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12만 건의 미제 사건,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신다면, 경찰도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콜드 케이스로 던져놓고 FBI도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모르겠다 하고 던져놓으시면, 이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고 이들은 어디서 정의를 보상받아요? 하나님이 쉽게 잊어버리신다면 이들은 어디 가서 눈물을 닦아줄 손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기억하십니다. 누가 그 악을 행하였는지 하나님은 세세히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믿음의 백성의 위로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빠져나갈 수 없듯, 공중의 새가 하늘을 벗어날 수 없듯,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면전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봐도, 아무리 무신론으로 자신을 무장해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이라도 악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받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가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크게 꾸미고자 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열매를 보고 부러워하여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가까이 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악인은 자신이 행하는 그 악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해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악을 행해서 남에게 해를 입혀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힌다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가 훨씬 큰 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내가 행한 악이 자신을 해하는 도구가 되어 갑절이나 자기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이게 악의 비극입니다. 제가 이 악의 문제와 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서 몇 년 전 토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또 쓸게요, 성도 여러분. 베이컨의 비유입니다. 삼겹살. 성도 여러분, 삼겹살 구워 보셨죠?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 그 냄새, 그죠? 근데 삼겹살을 구우실 때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구우세요? 물론 삼겹살을 또 기름에 튀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삼겹살을 구울 때는 기름을 안 넣어요. 기름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름기 좋아하시는 분은 듬뿍 부으셔도 되는데 저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삼겹살 자체가 이미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겹살을 굽다 보면 느끼는 것은 삼겹살은 자기 기름으로 자기가 구워져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돼요. 삼겹살은요,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자기 기름으로 자기가 튀겨져요. 자기 기름으로 자기가 뜨거워져요. 무시무시한 이미지죠. 무시무시한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일부러 다른 곳에서 악을 가져와 벌 주고 일부러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얹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행한 악이 스스로를 태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행한 악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기름을 잔뜩 안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삶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따로 벌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그 악한 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 불쌍해요. 저는 아직 부럽지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악으로 잠시 잠깐 풍성해진 것 같은 것을 보면 저는 연민이 느껴져요. 저렇게 악을 쌓을 대로 쌓아서 심판의 날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성도 여러분, 고대의 바벨론은 거대하고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그 도시를 부러워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의 정원, 행잉 가든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하나님을 등진 도시입니다. 불의와 폭력이 만연했고 사치와 음행으로 얼룩진 도시였습니다. 7절 사치했던 만큼 고통이 있을 것이고 9절 음행했던 만큼 불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외치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지요. 거기서 나와 come out, 참여하지 말라, do not share. 그래서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라, do not receiv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이것은 꼭 지리적인 탈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악한 세상을 너의 집으로 거처로 삼지 말라. 영적인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불러냄을 입은 자,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called out, 불러냄을 입은 자,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세상 안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세상 백성으로부터 먼저 나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16장 24절,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그 장막은 곧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 믿음의 백성이여, 그들의 장막을 떠나라.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사야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하라, 떠나라. 신약의 교회들에게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어두운 시대에 목회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 악한 세상의 문화와 영적인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하늘의 외침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볼 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죄를 역겨운 것으로 여기기보다 죄를 매력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자석에 끌리듯 롯이 소돔에 끌렸듯 끝까지 탈출하는 순간에도 롯의 아내가 소돔에 끌렸듯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에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역겨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뭔가 매력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한 20년 전쯤에 이제 갓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풋내기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가 참 생각나는데 부끄러운 거죠. 한 20년 전쯤에 당시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상당히 교회 개혁 이런 걸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세상을 한참 경험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다가 한 30대 후반에 목회를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은 분인데, 그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길 대로 다 즐겨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놓고 이제 우리 풋내기 목사들이 서로 함께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였는지 아세요?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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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겨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목사가 되셔서 저렇게 존경받고 부럽다. 부러워.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를 부러워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실컷 한번 즐겨보고 그래도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다니 부럽다. 나가지도 못한 첫째 아들 불쌍하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를 역겨운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진정 벗어나려면 역겨운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제가 술과 담배의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술을 끊겠다라는 결정 귀중한 거예요. 술에서 벗어나려면 끊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술을 끊겠다는 결정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을 끊겠다고 해놓고는 술을 보면 자꾸 마시고 싶거든요. 마시고 싶어요. 근데 언제 진정 술을 끊을 수 있냐 하면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역겨워야 돼요.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멀전시에 한번 가보고 삶과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봐야 다음부터는 술을 보면 역겨워져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끊겠다는 결단만으로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그 결단은 귀중한 거예요. 실패해도 결단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 담배를 끊을 수 있느냐, 한번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 다음부터 속이 한번 뒤집어지고, 그래서 담배 연기가 지나가면 역겨워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오늘 믿음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해야 돼요. 또 실패하더라도 결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 속을 뒤집어 주셔서 이 세상의 더럽고 악한 문화에 대해 역겨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죄가 점점 역겨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난날 방탕했던 시간이 있다면 이 목사님처럼 뒤돌아보기조차 싫을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방탕했다니 수치스러워 얼굴조차 들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보고 정말 부럽다. 너희들이 부럽다. 아직도 죄를 스릴 있게 생각하고
매력적으로 여겨 아직도 바벨론의 언저리를 오가고 있다면, 아직도 소돔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아직도 세상의 맛, 악한 문화의 맛에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떠나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아직 떠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여, 나로 하여금 죄를 역겹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을 마지막 음성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뻐하라는, 다른 도시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즐거워하라는 하늘의 음성인데요,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반복해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믿음의 백성이죠. 하늘에 속한 자.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왜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바벨론이 멸망한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지옥이 사라져야 합니다. 악이 심판받아야 합니다. 천국은 악의 깃털 하나라도 참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내려오는데 바벨론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 우리 합쳐서 적당히 만들어보자,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지옥의 한 깃털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죄의 한 조각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큰 성 바벨론, 악이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영화에서, 연극에서, 교양국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환호할 장면은 바로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구조를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5장의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인이 쳐진 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큰 두루마리입니다. 7인이 있으니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그렇게 떼면서 마지막 7째 인, 예배의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7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더 심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나팔을 불 때, 7째 나팔이 부니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집니다. 첫째 대접부터 시작하여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다 위에 앉았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멸망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머리에 그리실 수가 있나요? 7인, 7나팔, 7대접, 7이 3번, 7, 7, 7 완벽한 7의 숫자가 3번 반복되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심판, 악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심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였던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권세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의 배후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괴롭혔던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악이 활개를 치고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12만 콜드 케이스들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너져 내리고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천국의 자리에는 악이 깃털도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